자, 여러분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4월 네, 말이 됐고 이제 5월 마지막 안식일 또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희도 5월 한 달 동안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험을 저희가 참 많이 맛보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양수리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우리 적은 성도들과 연합해서 참 행복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대화하고 함께 직원회를 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합쳤다. 너무 좋다. 막 이런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함께 하심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목표가 없는 기다림은 금방 초조해지고 결국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필수 조건은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다림의 절대적인 조건은 바라봄.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나라, 또 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은 너무 하찮아서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늘은 안 보이고 땅의 것만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작년에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올해 요즘에 우리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 개신교인들 특별히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로지 이 땅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이념, 사상, 그거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정말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직히 이 땅의 것에는 점점 더 매력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에서 관심을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셔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리고 때로는 의상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75쪽에 보면 믿음의 눈만이 현재의 삶을 저편을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광의 나라,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참된 가치를 알 수도 있고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거듭나라니요. 제가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보이십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보이지 않으면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오감 말고 무언가 하나 더 있는데 직감, 예감, 무언가를 느끼는 마음의 감각이 있다. 그래서 그 제6감이라고 그래서 식센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그것은 7번째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동물처럼 오감 가지고 살고 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육감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 예, 이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계시는 것을 말해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죠. 네,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뜨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영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때때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감동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내 마음에 정말 뜨거워지는 경험도 맛보셔야 합니다. 네. 저는 한때 너무 여러 가지가 일이 어렵고 정말 꼬였을 때 제가 관절염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앓고 정말 앞이 안 보였을 때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시편 34편 8절을 읽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올해는 내가 예수님께 한번 정말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해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드디어 얼마 후에는 주님께서 제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 안이 띄어질 뿐 아니라 7번째 감각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터치하는 기쁨, 주님의 은혜를 무언가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또 한 번 그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날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킹 제임스역 영어 성경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가에 그물 치러 나갔다가 이제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는데 저 어슴푸레한 새벽에 한 분이 바닷가에 서서 말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 좀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막 고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고기를 막 꽉 차서 끌고 와서 오는데 베드로가 저분은 살아나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사람들이 배 오른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배고프지? 아침 먹어라. 그래요. 조반 먹어라. 그래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이제부터는 네 힘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젠 먹고 사는 일은 제껴두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날이 됐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있는 모든 장면이 사라지고 제가 바로 갈릴리 해변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바로 갈릴리 해변에 서 있는 제가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 배 왼편에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오른편은 어느 편이냐? 예수님이 서 계신 편이니까 그쪽에다 던져라. 그리고 아침 먹어라. 그래서 익숙하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children, 얘들아 하시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참 옆에 사람들도 안 보이고 전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광경도 안 보이고 오직 갈릴리 바닷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음성이 곧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날 주님께 응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걱정 안 하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바라봐야 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시시해서 내 관심을 완전히 그냥 상실할 정도로 우리는 하늘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작은 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네가 더 낫냐 그러고 딴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괜히 마음이 편치 않고 왜 그러냐? 세상의 시시한 것들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 무엇을 바라보길래 내게서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제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제가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영어로 읽으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자가 되고자 함이라. 참여자가 영어로 partaker. 내 몫을 가진 자. 예. 내 몫을 가진 자가 되려 함이라. 그런데 킹 제임스 여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with you. 그대와 함께. 우리말에는 없어요. 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대와 함께 내가 거기 참여자가 되고자 함이라.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왜 수고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것 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버리고 내가 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모든 것에 올인 합니까? 왜 다 걸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내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하늘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바로 그대와 함께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왜 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지 아냐? 그대와 내가 거기에 가 있고 싶어서. 예.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친지와 내 구도자와 그곳에 같이 가기 위해서요. 예. with you. 제가 아주 with you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필이 꽂혀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를 위하여 봉사하거나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대와 함께 내가 하늘에 가고자 합니다. 당신과 내가 그곳에 가 있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하고 우리 함께 하늘에 가려고 내가 너 기도한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하늘에 같이 가려고. 그런데 그 하늘에 우리 자리가 있어요.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말이 partaker. 내 몫을 가진 자.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가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물교훈 326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내가 하늘에 가서 살 집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몫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그런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때로는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 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건 내가 혼자 먹는다고 배부를 것도 아닌데 우리의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특권을 주신 것이나요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움켜쥐기보다 작은 것을 나누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효과이고 바라봄의 결과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날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날은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흥분했어요. 야, 이 양반 따라다니다가 내가 뭔가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하게 이분은 달라. 아니 여기 5천 명 아이들까지 어린 여자들까지 합하면 아마 적어도 1만 명,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니까 확실히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는 추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좀 똑똑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대장 됐어요. 자, 이제 저분 봤지?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먹는 문제 해결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줄 거니까 우리 이분을 오늘 왕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녁에 엄숙한 목소리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배 타고 건너가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가거라. 제자들이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가면서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오늘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모시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왜 여기서 해산을 시켜버리는 거야? 예, 잔뜩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이 제자들 그 보리떡 때문에 흥분하고 세상에 한 자리 얻으려고 흥분한 이 제자들 눈을 좀 바꿔주셔서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잔뜩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주님이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우리를 갖다가 흩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목숨 건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긴커녕 지금 막 빠져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에 미쳤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으니까 번갯불이 번쩍할 때 예수님 보고 주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해결이 됐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은커녕 우리 주님만 계셨으면 오늘도 무사할 텐데 이거 죽게 생겼다. 그런데 저 풍랑 저쪽에서 허유스름한 어떤 물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믿음이 사라지니까 유령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유령 겁내는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요. 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늘 세상에 한눈 팔다가 실현당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은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거두시고 예수님의 보호를 잠깐 거두시면 풍랑 옵니다. 또 멀쩡해서 돈 좀 벌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신체 검사해 보니까 당신 암이라고 그럽니다. 네. 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집안에 온통 풍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또 돌이켜서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다가 결국은 자초한 시련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잠깐 세상에 바라보고 거기서 얻으려고 그러고 재미 보려고 그러고 돈 버는 재미, 사업하는 재미, 뭔가 또 되는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다가 결국은 큰 시련이 올 때는 아차 우리 주님
모시고 살 때가 좋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거 얻으려고 결국 얻은 게 이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몇 분 방문해 봤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한때는 잘 나가던 분이 지금은 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가서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마음에 참 그랬어요. 그동안 뭘 바라봤길래 남는 것은 병밖에 없고 죽음의 그림자밖에는 어른거리지 않는데 뭘 바라봤던가. 오늘 하늘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땅의 것은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결국 남는 것은 쓰라린 실망과 병마와 회한만 남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오늘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살다가 인생 헛된 것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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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 말고 지금 가치 있는 것을 잡아라 이거죠. 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정말 갈릴리 해변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그래 너 겨우 할 줄 안다는 게 고기 잡는 거니까 밤새 네 힘으로 고기 낚아보려고 하는데 안 잡히지? 그래 오른편에 던져봐. 내 편으로 던져봐.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셨거든요. 내 편으로 던져봐. 그랬더니 거기에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치는 인생길에 불과하다. 그냥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책임져 주세요.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병마의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분을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감옥이에요. 바로 말하다가 감옥에 가서 들어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문병도 안 오시고 제자들은 자꾸 와가지고 선생님 아이고 뭐 도대체 이렇게 감옥에 계시다가 이거 말면 어떡합니까? 지금 백을 써야죠. 헤롯을 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비시든지 살아날 궁리를 하셔야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성령을 통해서 자기는 알았는데 그분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그 예수님에 가서 찾아가서 딱 두 가지만 질문하고 오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딱 두 가지만 질문해서 답을 듣고 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갔어요. 이제 3일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딱 들으시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늘나라 가르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하늘나라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오후에 해가 질 때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부르시더니 너희들이 오늘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또 3일 길을 걸어서 신뢰 요한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아픈 사람 고쳐주고 눈 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그다음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설교하고 하루 종일 그런 거 하시던데요. 그러더니 그거 그대로 가서 얘기해 주라고 하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됐어. 됐어. 요한은 그 후로 한 점의 그림자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옥에서 영광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한 점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봉사의 모습에서 하늘나라를 보았거든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늘은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희망의 복음이 있고 영광의 복음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좋다. 내가 그분의 앞에서 길을 예비했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길을 앞서가면서 닦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안 하고 이제는 자비로운 우리 주님께 나는 맡긴다. 내 역할을 다 했다. 예, 그랬어요.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요한은 그래 나는 그분을 소개했어. 그분은 메시아야.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그가 순교의 장소에 끌려 나갈 때까지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고 싸웠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게 영광이요. 왜냐하면 하늘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하늘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마쳤는데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파테이커가 됐어요. 파테이커. 참여자가 됐어요. 네, 그게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에도 참여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한 봉사에도 참여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봉사,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바라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 시시한 한 자리가 아니라 영혼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오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다 지쳤습니까? 그건 바라보면을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 이 땅의 짧은 시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받지 않으신 고난을 내가 지고 가겠다. 왜냐하면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이더라. 그것이 바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려면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또 그 영생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라보고 나면 이 땅의 것은 매력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천사들은 하늘을 날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의 것만 찾다가 끝나지 말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새 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바라봄의 공과를 배우셔야 합니다. 창조심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너무 하찮아서 이 땅에는 매력을 끊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하고 어느 날 살다가 이 땅에 육체를 후를 벗어버리고 피곤하여 잠드는 날은 그 하늘나라 가는 날인데요. 저는 요즘에 함께 전도단을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여러 가족들과 모임을 지난달에 가졌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 잠드는 날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근데 한 분, 두 분 잠이 드셔요. 돌아가셔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에 갈 일이 참 많아졌어요. 자주 가요. 근데 또 한 분이 주님 은혜 안에 잠드신, 돌아가시는 날이 예수님 재림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짓 하다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이 내 생전에 빨리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서 잠드는 순간이 천국 가는 순간인데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아무런 매력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믿음의 선구자들이 갔던 그 길 우리도 가게 해주시기를 바랄까요. 자, 올바른 방향으로 돌진하라.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네, 하는 우리 증언 요엘증언 6권 1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한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절대 하늘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로 그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with you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나라의 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빛의 나라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바라볼 사람 없고 이 세상에 화려한 것도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밖에는
우리의 매력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람이 참된 재림 신자들입니다.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서 매력을 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바라봄에 실패하지 않으면 기다림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